오늘 이사야 64장, 이제 이사야가 64, 65, 66, 3장 남았습니다. 1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날같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이사야 64장은 앞선 63장에 이어서 이사야가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먼저 이사야의 그 마음속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영적인 통찰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건져 있고 백성들은 여느 때처럼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편을 이렇게 미리 보면 성전이 이미 불에 탔고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고 마치 눈앞에 벌어진 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너무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에 빠진 이 백성이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거룩한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사야의 심령에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사야는 깨달았어요. 이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가올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의 바른 자세는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사야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막연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친히 일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난날 출애굽 때를 보세요.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서슬퍼런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가르듯 홍해를 가르면서 내려와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덮어주셨고요. 대적들의 앞길은 흑암으로 막아주셨고 이스라엘 쪽에는요 광명을 쫙 비춰주셨어요. 밤에는 그 추위를 녹이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떼약볕을 가리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홍해의 사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셨던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기 보면 또한 산들로 진동하기를 구합니다 그랬어요. 인생들이 보기에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 인간의 배경은 얼마나 든든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마치 저 높은 산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그 산도 진동하며 무너져 내려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고라 일당이 반역할 때 땅이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세력들을요, 주님의 임재 앞에 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산 같은 그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요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2절,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때의 역사를 이사야는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마른 나무, 섭이라고 그러는데요. 마른 나뭇가지들이에요. 순식간에 사르는 것처럼, 불이 차가운 물을 펄펄 끓게 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태산 같은 문제들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당장 녹아내려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순식간에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사야가 왜 하나님께 이러한 권능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문제를 좀 해결해서 편안해지려고 하나님께 이런 권능을 구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승리해서 기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들으셔요. 자기 욕심을 위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이 기도는 불이 섭을 사름 같은 권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사야는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겠어요? 누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줄 알았겠어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와서 수백만 명을 먹일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냐는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함성 한 번에 무너질 줄 누가 짐작이나 했어요.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의 지혜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습니다.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이제는 다 끝났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고 험난해 보여도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산이 얼마나 높으냐가 아니라 그 산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느냐,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산 앞에 서시면 그 산은 진동하면서 평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옛날에 행하셨던 그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세요. 앙망이 뭐예요? 내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뒤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그 모세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찾아가서 복을 빌지만 그 어떤 신이 자기를 믿는 자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양색을 내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눈으로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역경의 때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인맥을 믿고 있습니까? 내 통장 잔고를 믿고 있어요? 아니면 내 지식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환난 날에 산처럼 진동하면서 무너질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앙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교회를 살리시고 이 민족의 운명을 바꿔주세요. 우리 눈이 보지도 못하고 귀가 듣지도 못한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장차 임할 민족의 고난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앙망하는 자에게 베푸실 생각 밖의 그 큰 애를 믿고 하늘을 가르며 강림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리고 강림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면 산이 진동하고 불이 섭을 사른 같은 놀라운 회복과 승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뜨거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한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높은 산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저희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불이 섭을 사르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